touch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1, 2, 3, 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경건회 하는 것 같네요.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 처음 하는 경건회이죠. 오늘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TV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면 음식 또 요리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이 채널을 가득 채우고 있죠.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늘어나면서 어느새 요생남이 가심남, 갖고 싶은 남자로 떠오르게 되었어요. 아내에게 요리해주는 그 가심남, 그게 바로 접니다.
집에서 때때로 요리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파스타, 리조또, 감바스, 빠에야 뭐 이런 좀 주로 느끼한 음식들을 많이 만들죠. 물론 맛은 장담은 못해요. 음식을 해주면 맛있어서 욕하는 건지 맛없어서 욕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요리해주고 욕먹는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는 요리, 해주면 욕먹지 않고 항상 칭찬받는 요리 하나가 있죠. 뭘까요? 그렇죠. 라면! 제가 라면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출출하면 끓여 먹어라 라면서 집에 신라면 박스를 이만큼 쌓아 두셨었죠. 덕분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었어요. 단연 동안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던 경력자로서 저에게는 필승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름의 노하우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를 따라올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라면 요리 필승법은 3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적당한 양의 물을 넣고, 두 번째, 적당한 불의 세기와 세 번째, 적당한 시간을 맞추면 끝. 그거 누가 못해요? 그게 무슨 필승법이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적당히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물이 조금 부족하면 짜고, 물이 많으면 싱겁고. 그래서 어릴 때 이 적당히를 못 맞추니까 어머니께서 간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셨거든요. 짜면 물을 더 넣으면 되지만 싱거울 때는 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건더기 떨어지잖아. 그럼 싱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 하나를 더 넣어요? 그게 1인분이야?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보통 물이 싱거우면 뭐를 하나 더 넣어요? 그렇죠. 계란 하나 탁 풀어서 넣으면 계란이 물을 흡수해서 간이 어느 정도 맞게 되죠. 오늘 저녁은 라면이다. 이렇듯이 우리가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데도 이 원리가 있죠. 원리. 이 원리대로 끓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죠. 저 어렸을 때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삼국지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 깊이 박혔던 한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역사냐면 이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위나라의 사마이와 전력 싸움을 할 때, 그런데 제갈공명이 사마이를 호로곡이라는 계곡으로 유인을 하거든요. 이 싸움은 두 나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어요. 왜냐하면 이기기만 하면 어느 나라가 되었건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신중해야 함은 물론이고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매우 치열한 전투였던 것이죠. 사마이의 부하들이 사마이에게 분명히 제갈공명은 계곡의 군사를 매복해 두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절대 계곡으로 가지 말고 반대로 돌아가시지요 라고 충언을 하죠. 그런데 사마이는 오히려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한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아마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것이야. 때문에 군사를 그냥 계곡으로 지나가게 해라. 하지만 사마이의 추측은 실패했죠. 제갈공명은 부하들의 예상과 똑같이 계곡 위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왔을 때 바위를 굴리고 화공으로 사마이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게 되죠. 계곡은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이와 위나라 군사들은 거의 도간에 든 쥐였죠. 이제 전쟁을 이기고 그토록 꿈꾸던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 다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죠. 계곡에 붙었던 이 불이 삽시간에 소나기에 의해서 꺼져버렸고 결국에는 다 잡았던 이 사마이를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갈공명이 허무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죠. 모사 제인이요 성사 제천이로다.
해석하자면 사람이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어디다? 하늘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알고 삶을 사는 사람과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분명하게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라면을 끓일 때는 원리를 몰라서 조리에 실패하더라도 아예 맛없는 라면 그냥 먹던지 아니면 버리고 한 봉지 다시 끓이던지 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인생은 다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되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때문에 인생은 원리에 따라 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제갈공명이 깨달은 것은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려 다 이긴 전쟁을 놓쳤다는 것이 아니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삶의 원리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라는 사람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공부했다라는 이 천하의 제갈공명도 전쟁을 통해 수많은 군사를 잃고 난 후에야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제갈공명이 나이 50이 넘어서 알게 된 이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어서 원리를 알면 방법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뭘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원리에 따른 방법도 매우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잠언 16장 3절 말씀 한 번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리하자면 원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른 방법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삶의 문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원리를 모르면 크고 작은 일들도 풀지 못할 뿐더러 푼다고 할지라도 더 꼬이는 어려움을 맛보게 되죠.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도 공식과 원리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잖아요. 하지만 원리 모르면 어때요? 그냥 냅다 문제랑 정답 외우다가 결국에는 3번 찍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친구들은 종교는 의지가 약하고 나약한 사람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경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인생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갈공명의 호로록 전투처럼 말이죠. 호로록 전투처럼 말이죠.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께 맡기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삶의 원리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우리의 인생의 CEO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멋있고 맛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가고 서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광고합니다. 교회력으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올해로 따지면 11월 24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 누리는 것들에 대한 감사로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에게 그 감사의 의미를 함께 나누자는 의미를 가진 날이죠. 우리는 11월 23일 경건회 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홀로 독거하시며 이제 추운 겨울을 나셔야 하는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년처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사랑 나눔 상자를 만들어 우리 독거 어르신분들께 나눠 드리려 합니다. 작년에는 많은 마음들 또 따뜻한 마음들이 잘 모여져서 44 상자가 모여졌죠. 그래서 용해동 이랜드 노인복지관 통해서 24 상자가, 그리고 죽교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20 상자가 홀로 독거하시는 어르신 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각 반당 2상자, 더 필요하다 하면 1상자 더 드릴 수 있어요. 2상자 이상씩 여러분 집에서 물품들을 모아 오셔서 상자를 예쁘게 꾸며 주시면 우리 어르신분들께 우리의 학교 이름으로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실 영상은 우리 2, 3학년들은 보셨을 영상일 텐데 우리 처음 접하는 1학년들을 위해서 2020년 사랑나눔 상자에 대한 이랜드 노인복지관에서 올려주셨던 리뷰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한테 안 한 친구를 20년 동안 연애 못하는 걸로. 오케이, 좋았어. 연애 다 하고 싶은 걸로. 외로우신 분들께 저희의 마음이 전해지고 싶은 생각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서 좀 그린 솜씨가 좋은 아이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상황이 안 되니까 대신 잘 전달해 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골고루 넣었어요, 학생들이. 그럼 처음부터 제 거예요. 예. 네. 짜고 이리 해가지고. 학생들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전해줘요. 가지는 못 알기고. 고맙고. 어디 드리라고? 근데 그러다고 이렇게 많이 갚았어?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마음을 모아. 이거 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해보세요. 이거를 세상에 이쁜 손으로 들어와 모금해갖고 한가 보면 오늘 이거 어우 너무 많다. 우리 이쁜 손녀들이 보면 고살 같은 손을 준비한 선물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기특하지 않아요? 나는 이거죠. 생각도 안 했어. 나한테 어떻게 말로 다 얘기 못하지. 에이. 수혜인연령 학생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생과 학생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평화의 비둘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랜만에 전하는 평화의 비둘기인데요. 1학년 3반 세 친구와 1학년 2반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한 장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3반 세영이에게, 세영아 안녕, 나는 너의 친구야.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야. 먼저 나와 친구해줘서 고마워. 너와 친해져서 너무 즐거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는 정말 성격이 좋아. 착하고 여리고 활발해서 귀여워. 근데 너의 엉뚱발랄한 성격 때문에 나의 집게핀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러니 빨리 주길 바랄게. 아무튼 너와 친구해서 너무 좋고 이제부터 더 친하게 지내자. 그럼 안녕 하고 플러스 간식도 하나 넣었음 이라는 편지와 함께 1학년 3반 14번 친구가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편지는 동일하게 1학년 3반 유빈이, 별명이 코알라인가봐요. 안녕, 나는 너의 친구 토끼야. 일단 너는 노래를 정말 잘 불러. 그리고 가끔은 킹 받는데 귀여워. 그리고 또 코알라 같은데 손도 따뜻해서 좋아. 공부도 잘하니까 너무나 멋져. 우리 반 이쁜이 유빈아 사랑해, 반장 최고 하고 응원과 격려의 편지를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편지는 1학년 3반 신유현 친구에게 온 편지입니다. 안녕 유현, 나는 너의 제티 친구야. 거의 맨날 너랑 제티를 나눠 먹었는데 이 편지가 너에게 간 날도 너는 나랑 제티를 마셨을까? 암튼 나랑 놀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우리 반 이쁜이 공주 그리고 하이에나 유현아, 넌 공부도 잘하고 행동이 귀여워. 사랑해 하고 따뜻한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편지는 1학년 2반 왕눈이 개구리 환희에게 온 편지입니다. 안녕, 난 너와 같은 1학년 2반 공주님이야. 10월 21일은 지났겠지만 생일 축하해. 그리고 나랑 친구 된 거 축하해. 너가 요즘에 고민이 많아서 힘들어 보여. 내가 너의 고민을 다 해결해 주진 못하겠지만 그 고민이 생각이 안 나도록 널 기쁘게 해줄게. 너랑 청년다방 갔을 때 너무 즐거웠고 사진 찍은 것도 너무 재밌었어. 항상 고맙고 사랑해. 다음에 우리 패밀리랜드 꼭 같이 가보자. 그리고 나랑 친구해줘서 고마워. 우리 Y팀도 열심히 하자. 너랑 같은 반이 돼서 너무 좋고 너랑 고민도 털어놓는 사이가 돼서 너무 기뻐. 너랑 친해지고 너무 재밌어. 우리 오랫도록 친구하자. 김한이 안녕 하고 따뜻한 편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따뜻한 편지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은 11월 첫째 주 경건회로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자, 11월 생일 맞은 친구들 지났더라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도록 할까요?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라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 생일 축하 노래 틀어드릴 테니 우리 친구들은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생일 맞이했던 또 앞으로 맞이할 친구들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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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빠밤빠밤빰빰. 네, 말로만 축하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편지도 또 롤링페이퍼 등도 나누면서 그 친구들의 생일을 진심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